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들, 울산시민교회가 믿음의 전수, 신앙의 유산이 가정마다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미쳐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소망부 수련회와 어린이 영어 예배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두 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수련회 가운데도 끝까지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그래서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성공, 이 세상에서 그것도 즉시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킹즈 베이비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아버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부 수련회와 어린이 영어 예배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 마지막까지 부으시고
여호와 일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심을 믿사오니 그 은혜 속으로 마음껏 잠겨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2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2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3공부도 시작하셔야 되고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할 때 점검해야 될 내용, 혹은 요단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과 부지런함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받은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확보된 땅이죠. 그래서 어차피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서 미그적미그적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쩌면 나에게 올 땅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 실현된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현된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단강은 앞으로 본인들에게 닥쳐질 장애물에 비하면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가요, 물이 가장 많이 넘칠 때라서 그렇지 원래 요단강은 굉장히 얕은 물길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나 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왕 40년을 기다린 마당에 사실 물길이 줄어들 때까지, 얕아질 때까지 기다려도 조금 미그적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건너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길이 넘치는 바로 요단강에, 그 요단강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요, 세상적인 논리나 성경적인 논리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기준마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형들을 전부 줄 세워놓고 이새가 가만히 살펴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새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이들은 사실 전부 다 왕감입니다. 리더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묵묵히 초원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다윗,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사자들과 맹수들과 싸우고 있는 다윗,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대명사 다윗 앞에 왕이라는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아침해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새벽에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새벽부터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여러분, 새벽기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365일 날마다 드리는 새벽기도 하루 빠진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대단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승부가 걸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2학기, 올 가을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다 바꿔서라도 반드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인생, 부지런한 인생,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새로운 출발 현상에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대적이 우글거리고 거대한 성읍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넓게 생각했을 때 올 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또 한 부분의 시간이 열려졌습니다.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대적들이 우글거릴 것입니다. 거대한 장애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2학기의 삶을 또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을 내세우면, 말씀이 내 앞에 먼저 가 있도록 하고 그 이정표를 잘 붙들고 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4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거리를 2000규빗쯤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래서 따라가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사람의 손에서 팔꿈치 정도의 거리인데 약 45cm 정도라고 한다면 한 900m 되는 거리를요,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몇 가지 볼 수 있지만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겠죠. 또 하나는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언약궤 자체를 함부로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진영의 이 거리를 통해서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맹목적인 순종이나 바라봄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 통해서 조금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보다 훨씬 앞에 놓음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런 뒤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거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런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이 말씀해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세요, 조금 애매하면 순종합시다. 분명히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반기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바다 위에서 배들이요 저 멀리 보이는 등대를 보고 가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큐티와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자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 점검해야 될 것은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라고 하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깨끗하면, 내가 정결하면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면 오늘도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어는 사실 다 전부 다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과만 보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축구 경기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이 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이야기, TV 이야기, 정치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사실 전부 다 남 얘기입니다. 미디어에만 사실 밝아도 사람들 간의 대화를 주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에만 밝으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내용,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적극적인 순종과 부지런함이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면서 묵상하며 또한 큐티하며 또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새벽에 스스로 하시면서 오늘 하반기도 주님, 나에게 펼쳐지는,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승리하신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이정표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시간조차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오래도록 풀려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 주님, 주의 기도의 병에 눈물이 가득 담겨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 하루의 시간, 영적인 전투,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학기, 이 가을의 시간, 결실의 계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